1장 67절에서 우리 주배에는 8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7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에 가르쳐 잘 안 보이실지도 있지만 제가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맸습니까? 네, 보라색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스툴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보라색은요, 옛날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 주로 이게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초도 있는데요. 여러분, 초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마다 하나씩 켜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밝은 색깔로 갑니다. 이것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씩 더 켜가면서 더 강한, 정말 빛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습니까? 더 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절기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살펴보던 사무엘상 말씀은 좀 제쳐놓고 이 대림절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우리 79절까지 이 말씀을 한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여러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제가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제사장이 한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그 일을 다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거기에 걸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아주 늙었는데도 아직까지 제비를 뽑히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평생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온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다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가 여러분 64절에 보시면은 혀가 풀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4절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바로 오늘 이 67절, 엄밀하게 말하면 68절부터 79절 말씀이 바로 사가랴가 입이 풀렸을 때, 여러분 10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실어증이 걸렸어. 10달 동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10달 동안 하고 싶은 말 적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10달 동안 그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아내가 순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입이 풀렸을 때 바로 이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67절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사사로운 그냥 개인의 감정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가랴가요, 여러분 이 찬송의 말씀, 이 68절부터 79절까지 나오는 이 찬송의 말씀을 제외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가랴가 했던 이 찬송 말고 유일하게 했던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천사가 너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죠?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알리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 주의 말씀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하하. 사실은 뒤에는 아마 웃었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냥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요 앞에 바로 설명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거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떤 시점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땅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말하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13년 전에는 아브라함하고 하갈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우리끼리는 안 된다. 내 여종 하갈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우리가 아침 묵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큰 아버지 아니면 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많은 족속의,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사람도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계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내가 좀 이제 새롭게 뭔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네가 지금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름 자체로도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새로운 뭔가를 일으켜주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처음으로 어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하하하,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하하.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또 나타나셔서, 너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하하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장막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맞이하죠. 여러분, 나그네들이 음식을 먹고 장막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가운데 나그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사라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과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반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또 늙었고 그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은 속으로 웃고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여러분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가 늙었어, 내 남편도 늙었어, 하하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도 성소 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5,000년 가까이 전의 사람이고요. 지금 이 사가랴는 2,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가랴 사이에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 어떤 말씀을 주시면 하하하,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하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안 되는 일들을 적으면 수십 개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가랴가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거예요. 10달 동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10달 동안, 여러분 10달 동안 말을 못하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많은 그걸 하게 될 거예요. 그 10달 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69절부터 68절부터 우리 79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불신의 말을 했다면 지금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돌보신다, 그죠? 그 백성을 돌본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 돌보는 거는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돌봐 주신다라는 건 찾아오셔서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중고등부도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실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에는 우리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노예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김봉화 권사님이 어느 집에 종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종으로 계실 분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우리 주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김미선 집사님한테 가서 이분을 제가 얼마를 주면 놓아주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1억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1억을 준비해서 김희선 집사님한테 드리고 우리 김봉화 권사님한테 이제 권사님 자유입니다. 요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번역된 성경들 중에 이 성경 중에는 해방하신다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아는 가장 큰 해방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 출애굽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성소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물론 내가 제사장이어서 말씀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정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돌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을 해방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보시고 속량해 주실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왕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7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우리 원수가 활개치고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가 권세를 잡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요,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이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우리를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어떤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일.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 69절에 사가랴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뿔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멸류관, 왕관,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다스려서 왕관을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관, 여러분 왕관을 보시면 거기에 항상 어떤 게 있습니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죠? 뭔가 높여놨죠. 왜 그런 뿔을 달아 놓습니까? 이 왕이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존귀하다. 그래서 거기에 막 보석도 받아놓고 그 뿔에다가 보석을 달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 왕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왕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 나타나면 가짜 왕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진짜 왕이 나타나면 가짜 왕은 다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나 소설에 보면
순찰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멋진 그 사람인데요.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기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채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그러니까 진짜 왕의 후손이, 내가 그 왕의 후손이라는 걸 딱 드러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진짜 왕이 오셨군요 하며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진짜 왕이 오시면, 진짜 면류관을 쓰신 분이 오시면,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오시면 가짜들은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내가 왕이네, 내가 이 땅에 여기서는 내가 왕이네. 제사장들도 내가 왕이다, 내가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헤롯의 후손들도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셔서 진짜 다윗의 후손이거든. 호산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은요, 착각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없. 진짜 왕관을 쓰고 있으면 착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착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왕들은요, 헤롯이나 아니면 헤롯의 후손이나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이나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드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왕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사실은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까 그 침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이 고쳐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뿔, 저분이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섬겨왔던 로마 총독과도 다르고, 우리가 성전에 가서 보았던 제사장과도 다르고, 갈릴리에서 왕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헤롯과도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뿔을 경험한 거예요. 돌보시고 성령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사로잡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뿔을 가지신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의 예언을 통해서, 사가랴 제사장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찬송으로,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가랴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에 나타나셨거나 아니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들 고쳐주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가랴 선지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이 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들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돌보시고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과 또 우리들이 앞으로 맞을 성탄절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7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7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손에 잡혀 있었지만 우리가 건지심을 받는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라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라도 주의 앞에서 살면, 하루라도 성결과 의로 살면, 하루라도 두려움이 없이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일은 어떤 거냐 하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 한 번만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겨우 천당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루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뿔을 가지신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구나. 이거 정리한 게 바로 이 68절부터 79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구원의 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성탄절 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첫 마디를 시작한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또 성탄절을 이제 4주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4주간 동안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도 사가랴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